자,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이번 주는 태자베 토라 포션의 주간이지. 태자베는 명령하라 이런 뜻인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태자베 토라 포션에는 모세가 안 나온다고 했지. 근데 이 모세가 명령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세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 또한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로서 우리가 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가치를 부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태자베 토라 포션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적 삶이거든. 이 태자베 토라 포션은 전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런데 과연 이 제사장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런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입고 어떠한 영적 속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 수 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이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영으로 나아가 봅시다. 아셨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태자베. 자, 태자베는 명령하라. 명령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 혹시 공리라고 하는 개념 아니? 공리?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공리인데, 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설명했던 마치 그런 보편적 진리와 같은 것이야. 그래서 이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명제들의 대전제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이자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연역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귀납법이 있거든? 근데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관련된 거야. 이성론. 귀납법은 경험론이라고 하거든? 이 연역법은 이성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리가 존재를 하는 거야. 공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을 때 그 결론이 이 공리를 증명해내. 자,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게 3단 논법 같은 것이야. 인간은 다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연역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논리적 방법이지.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또한 플라톤도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귀납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공리를 도출해내는 거지. 자, 우리가 토라를 공부를 할 때 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쓸까? 연역법? 무슨 방법을 쓸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써야 돼. 그래서 토라는 항상 정반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우리가 좌우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이 영과 육의 삶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연역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에 대해서 배웠지? 그 찜찜이라고 했어. 무한자이신 분이 이 무한의 세계를 유한의 세계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을 창조하신 거지. 그래서 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공리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훨씬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반대로 귀납법이 없다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 근데 나에게 은혜가 없네? 그러면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리의 개념이 이 두 가지의 논리적 사고 흐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사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를 이 세상 가운데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늘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래서 제사장은 영과 육의 통일을 가져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지. 그래서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지. 근데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 삶, 이 육체적 갈망을 해결하고 그것을 영의 세계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성의 삶을 내릴 수 있는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람들은 여기서 뭐만 생각하는 줄 알아? 왕 같은. 그래서 제사장은 잘 안 보고 왕 같은만 생각을 해. 사람들은 왕이라 그러면 좋잖아. 너도 좋아, 왕이면은? 그래. 승자는 왕이면 좋을까? 아니야? 야, 너 좀 신령하다, 야. 왕이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사실 왕이면은 왕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줘야 돼. 역사적으로 왕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야. 세종대왕만 생각을 해봐도 이 한글을 창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치? 일반 백성들이 그거 할 수 있었을까? 왕만이 하고 왕만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에게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함은 하늘의 이 지혜를 다운로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적 삶은 다 호크마와 연결이 돼 있어. 자, 호크마. 이 호크마는 신적 지혜라고 했지. 신적 지혜야. 이것은 계시와도 같아. 계시.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 함은 다 이 신적 지혜와 계시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사람이야. 이 호크마는 하야의 레벨이거든. 하야의 레벨. 이 하야의 레벨은 아찔루트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아찔루트의 그 아젤이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으로서,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적 계시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데, 이 코헨은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 중재하다. 이 중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연결하고 중재한다라는 의미야. 근데 우리가 이 신적 지혜가 없이 과연 중재할 수 있을까?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양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중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적 삶,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대제사장적 삶까지 우리의 이 영적 여정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 그것을 이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근데 잠옷 입고 갈 수 있겠어? 못하지. 그치? 아니면 슬리퍼 찔찔 끌면서 갈 수 있겠어? 못하겠지. 야,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야, 제일 좋은 옷으로 딱 입고, 그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갈 수 있겠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토라 포션에서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야.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떠한 삶이 제사장적 삶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아셨죠?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금 여기는 지금 6개밖에 안 나왔는데 2개가 더 있어.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더해서 대제사장은 4가지를 더 입어. 자,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크토네트야. 크토네트는 속옷을 말하는데, 크토네트. 그래서 이것은 속옷을 얘기를 하는데, 정결, 순결,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정결, 순결, 이런 것을 얘기해. 이 크토네트라는 단어에 있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가리우다라는 뜻이야. 가리우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 욕망,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을 가리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 이 크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라고 하기도 하거든. 이게 사실 속옷이 아니야. 이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색 옷이거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크토네트를 입게 되면 그 바깥에 겉옷을 입기 때문에 분류해가지고 속옷이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속옷이 아니야. 세마포야, 세마포. 그런데 하얗겠지. 이것은 하얘. 굉장히 흰색의 하얀색 옷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빠가 샤bat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토를 밝힐 때 기름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심지는 우리의 준비된 육체라고 했어. 준비된 육체. 그래서 이 속옷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준비된 육체를 얘기를 하기도 해. 우리가 준비된 육체, 정결하고 순결하게 준비된 육체가 아니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신성한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크토네트를 입는 것이지. 우리에게 순결한 그 순백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는 거야.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미크나사임인데 이것은 바지를 얘기를 해. 바지. 미크나사임 이렇게 써. 미크나사임. 미크나사임은 항상 복수로 쓰여지거든. 그래서 이 미크나사임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미크나스가 원래의 단어야. 그래서 이 미크나사임은 감춤이란 뜻이야. 감춤. 그리고 이 은밀히 감춤 이런 뜻이 있어. 이 바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체를 가리는 거잖아. 하체. 이 하체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성과 연관이 있어. 성.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성으로 타락을 해. 그래서 이 성으로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 성하고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옛제르라라 그래. 옛제르라. 이 옛제르라는 우리의 악하게 형성된 본성과 같은 것이야. 그냥 악한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또한 이 미크나사임은 이 성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좌우의 통합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호드와 네자크의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바지를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적으로 무너진 삶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모든 과정은 이 흰색과 관련이 있는 거지. 우리를 감춰. 어떻게 감추냐? 우리의 이 성적 욕망을 감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뭔가 행동을 은밀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신랑 신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영역에서의 성적 결합과 같은 것이야,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잘못된 성적 관념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게 될 경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경로가 막히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없이는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와 같아. 이것을 너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아멘?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아브넷이라고 해. 아브넷은 아브네트라고 하는데 이 아브네트는 단어의 어원이 없어. 이럴 때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히브리어가 있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선, goodness. 아버지와 아들의 선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이 허리띠야. 허리띠. 아버지와 아들의 선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 세계와 하위 세계를 통합시키는 거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을 통합시키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 허리에다 하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한다라는 것은 위와 아래의 균형을 맞추고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균형 잡혀야 되냐?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것을 침범하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제사장이 입는 허리띠라는 거죠. 아셨죠? 이 허리띠와 관련해서는 말씀이 하나 있어. 에베소서 6장 14절 보여주세요.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야, 얘들아? 진리는 에메트지. 에메트.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 있어야 돼, 신성이. 신성이 없으면은 죽음이야. 응?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메트를 매는 거야. 신성으로 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에메트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냐 죽음이냐를 알려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이 신적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은 전부 죽은 삶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육신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산다라는 거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를 못해. 우리가 이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상위 세계가 무엇인지, 이 하위 세계에 뭐가 있고 그것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야. 이 알레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허리띠가 없으면은 옷이 완성이 안 돼. 허리띠가, 너희 그런 거 본 적 있어? 막 이렇게 펑퍼짐한 옷 입고 있다가도 허리띠를 쫙 매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드레스 같이 딱, 옷 맵시가 딱 사이지. 왠지 알아? 그게 균형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균형을 주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미츠네페트야. 미츠네페트는, 미츠네페트. 자, 이렇게 써요. 미츠네페트는 뭐냐 하면은 머리 두건이야, 머리 두건. 이 머리 두건은, 이 미츠네페는 짜나프에서 왔거든, 여기. 짜나프. 이 짜나프의 뜻이 무엇이냐? 짜나프는 두르다, 그리고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머리 두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신적 지혜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지금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기 전에 제사장적 삶은 호크마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 가장 하나님과 근접한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이 신적 지혜를 내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짜나프라고 하는 것, 이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적 본능을 두르는 거야. 그리고 신성의 사고를 굴러가게 한다라는 거야. 신성의 사고를 굴러가게 할 때 우리는 이 머리 두건을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신성한 사고를 주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공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봤었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만 그 신성한 사고에 도달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빠 그 논리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 어떤 걸 봤냐면은 어떤 혹자가 이 경험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 자, 칠면조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칠면조가 모이를 먹어. 주인이 있는 거야. 이 주인이 아침 9시만 되면은 모이를 줘. 그 다음 날이 됐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주인이 또 똑같은 시간에 아침 9시에 또 모이를 주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또 아침 9시가 됐더니 모이를 줘. 그러면 이 칠면조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침 9시는 모이를 먹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게 경험론에 근거한 공리에 도달한 거야. 자, 나의 주인은 아침 9시가 되면은 모이를 줘서 나는 배부를 수가 있다. 이러한 공리에 도달하게 된 거지. 칠면조에게.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한 바로 그 다음날 이 칠면조는 음식이 돼버렸어. 그러면 공리가 존재하게 된 걸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경험론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마치 이 칠면조와 같이 경험에 근거한 공리밖에 도출할 수가 없게 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두르고 신성한 사고를 굴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론으로 근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의 생각은 이성론과 경험론이 합쳐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경험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미츠네페트가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이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머리 두건을 두르고 제사장적 삶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자, 여기 이 네 개까지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의복이지. 이제 여기서 4개가 더 나와. 이 4개가 더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추가적인 옷이야. 그러니까 다르지? 자, 5번은 호셴이라고 해. 호셴은 판결 흉패야.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이 판결 흉패의 이 호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내포하다라는 뜻이 있어. 내포하다. 그러니까 내포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포함해.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단 말이야. 우리 아까 승재가 그렸던 거, 그치? 그 승재가 그린 그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있어. 자, 12지파를 다 이 판결 흉패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연합할 수 있는, 또한 연합해야만 하는 그러한 영적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판결 흉패를 입는데, 이 판결 흉패를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 그 말은 우리가 에카드가 아니면, 에카드는 원니스지? 우리가 에카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나의 생각과 사고가 여전히 나의 하나의 존재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나. 전체가 하나야.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신부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바드의 삶을 사는 거야. 아빠 이 그림 많이 그렸잖아, 바드. 근데 우리가 이 개별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체가 하나다. 이스라엘의 모든 속성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는 제사장적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 우림과 둠밈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림은 오르에서 왔어. 오르, 빛에서 온 거야. 그리고 이 툼밈은 탐에서 온 거야. 완전한,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해. 호크마와 비나의 연합이야. 그래서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계시거든. 계시. 아까 호크마 설명할 때 신적 지혜, 신적 계시라 그랬어. 그래서 계시의 빛이 내리는 거야. 계시의 빛이. 그리고 탐은 완전한 이해야. 완전한 이해, 그리고 완전한 분별력. 그래서 이 우림과 툼밈은 대제사장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항상 썼던 도구거든. 이 우림과 둠밈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뭐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그것의 실체는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우림과 툼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시의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이해와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둘 중 하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림과 툼밈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았다? 그럼 이게 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 이 돌이 반짝반짝 빛나기도 했대. 또는 판결 흉패에 이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기도 했대. 또는 글씨가 쓰여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내려오는 구전의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빛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의 완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판결 흉패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시의 빛과 완전한 이해를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에카드의 개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6번째.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폿이라고 해, 에폿. 근데 이 에폿은, 에폿 또한 어원이 없어. 어원이 없어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는 문이라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는 문. 그래서 알레프는 신성이야. 하나님이지. 그리고 페이는 입이니까 음성이라는 거지. 그리고 바브는 계시되는 것. 다이렉트 라이트야. 그래서 계시되는 그 빛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의 문이라는 거지. 응? 구절 보여주세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이 에봇은 뭐라 그랬어? 판결 흉패 안쪽에 있는 그 안쪽에 입는 옷이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에봇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그 끈에 호마노 2개가 있어. 호마노 2개. 근데 이 호마노는 어떤 보석이냐면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보석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선과 악을 조화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아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허락하셨단 말이야. 사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악을 통하여서 선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마노 2개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 6개씩 있는데 그것은 이 어깨에 있거든, 어깨. 그래서 어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야. 책임.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선과 악 가운데 균형을 맞추고 내가 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또는 나의 영혼 가운데 그 신적 지혜를 명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책임이 이 어깨에 2군데 있다라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게브라와 헤세드로 해석을 해. 그래서 이 게브라와 헤세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호마노가 있는 에봇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가운데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시되는 문을 입었다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결코 간단하지 않겠지. 응? 이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삶 속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적 삶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네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선악의 균형도 맞추고, 그래서 결국은 악을 통하여서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은혜 가운데서 제사장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먼저 내려야 된다라는 거지. 7번은 매일이라 그래, 매일. 이 매일은 겉옷이야, 겉옷. 이 겉옷은 은밀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 겉옷은 트켈레트에 있어, 트켈레트. 트켈레트가 청색이라 그랬지? 그래서 지난주에 아빠가 트켈레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트켈레트는 하늘의 색깔이기도 하고 바다의 색깔이기도 해. 그래서 끝이 없다라 그랬잖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내려오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삶에는 우리가 이 신적 지혜를 입어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메일이라고 하는 이 겉옷은 우리가 이 신적 지혜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그래서 겉옷은 전부 트켈레트로 만들었거든. 전부 트켈레트로. 그래서 완전한 신적 지혜를 내리는 삶을 우리가 겉옷을 통하여서 입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겉옷에는 가장자리에 2개가 달려있어. 뭐가 달려있게? 아까선? 응? 아까선? 그건 아니야. 이 가장자리에 금방울하고 석류가 달려있어. 자, 보자.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있어. 이 금방울은 디브르 엘로히라고 해. 디브르 엘로히. 이 디브르 엘로히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음성이라 그래. 신의 음성.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잖아. 이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야. 반대로 금방울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꼭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창조를 하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진동으로서 이 세상을 형성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아까 이 트켈레트로 메일을 만들긴 하지만 또한 이 금방울도 호크마와 연결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신적 지혜 그 자체란 말이야. 이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관이 나오는데 금관은 케테르야. 하나님의 그 라존,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에 다다르는 가장 핵심적인 제사장의 의복이란 말이야. 근데 그 케테르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가 않으면은 대제사장은 죽은 거야. 하나님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석류는 말쿠트를 상징을 해. 말쿠트. 왜 말쿠트를 상징을 하냐면은 이 석류 안에 씨가 엄청 많잖아. 알아? 석류 안에 씨가 엄청 많은데 그게 몇 개인 줄 알아? 365. 365? 땡. 몇 개? 130. 130개? 땡! 자, 석류 안에는 613개의 씨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석류가 613개의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츠보트를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그 신적 지혜의 열매가 석류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석류를 왜 달아? 너희 석류 얼마나 커? 석류 엄청 크잖아, 그치? 근데 석류하고 금방울을 매달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게 물리적인 사고지만 그만큼 우리가 말쿠트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 하나님의 미츠보트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빠는 궁금했었어. 왜 금방울하고 석류가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 교차로 매달려 있을까?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뜻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음성을 주셔. 하나님의 호크만을 우리에게 내리신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츠보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신적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 석류의 본질이야. 그리고 석류를 보잖아? 이 석류의 그 끝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그렇지, 정답! 왕관이야. 그래서 석류는 가장 하위의 영적 속성인 말쿠트와 가장 상위의 영적 속성인 케테르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적 지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왕국을 완성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진짜, 야, 너네 놀라야 돼. 이거 너무 놀라운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 우리에게 내려와. 그 신의 음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음성이야.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영적으로 수행하는 거지. 주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인 말쿠트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왕도 완성을 하는 거야. 그 왕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겉옷을 입고 그 금방울과 석류를 매단 이 대사장의 의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있어요. 자, 8번. 8번은 찌쯔라 그래, 찌쯔. 찌쯔. 이 찌쯔는 이제, 금패야, 금패. 금패인데,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승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순금의 패를 입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카도시 라 야훼. 자, 하나님 앞에 카도시 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한 거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의 뜻이 없다라는 얘기야. 나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삶을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라존이라고 해, 라존. 이 라존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도시, 하나님의 소망에 종속되는 형상이라는 거야. 다시 써줄게. 가도시, 하나님의 소망에 종속되는 형상이라는 거지.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망인 거지.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찌쯔, 금패를 두르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금패는 케테르거든. 케테르는 신적 지혜보다도 위에 있는 거야. 신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빛의 조각과 같은 것이야. 빛의 조각 같은 거. 그런데 이 케테르는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케테르의 의미 자체가 왕관이거든. 케테르. 그냥 케테르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지. 아빠가 서두에 얘기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 준비가 됐을 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아무리 신적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내려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래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두 개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음 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시험을 다 받으셨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 하면 무엇이냐면은 이미 케테르이신 그분께서, 이미 에카드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음 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로 얘기하신다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지어 나의 영역이 대제사장적 삶까지 연장되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까지 우리는 다 배우고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속성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의 조건이라는 거야.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겠어? 신부란 말이야. 그 다음 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제사장 옷을 입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이 제사장의 옷이야.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의복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준비하신 그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말구트를 완성하는 그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마치 성녀와 같이 그 케테르, 그 왕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성한 목적에 합당한 신령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식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이 지혜가, 이 지식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부로서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타락한 그 육체적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신적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깊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그 음성을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기억 속으로, 그 캐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제가 이 육체적 본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로가 막힐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부여잡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에카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현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